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참 좋습니다. 우리 주제가 뭐죠?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 이 힌트를 다 떼버려가지고 어, 하나님의 꿈이 내가 하나님의 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위해서 누굴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우리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몇 개를 거두었어요? 우리 다 나눠주고 남는 게 뭐였어요? 12 바구니. 바구니는 뭐였어요? 도시락통만한 조그만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칠병이었때는 무슨 몇 개가 남았어요? 7 광주리. 광주리는 커다란 캐리어. 우리 전사님 이제 필리핀 선교하려고 선교 물품도 쌓아놓은 짐이 지금 캐리어가 밖에 쌓여 있던데, 그런 캐리어 같은 큰 짐을 이야기하죠. 7 광주리를 거뒀어요. 이거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냐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는 꿈을 꾸고 계세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꿈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이제 예수님의 그 꿈을 이어받아서 누가 이 꿈을 이루어 가야 될까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 땅에 누가 이 꿈을 이어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꿈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자, 이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그 꿈을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기대가 되죠. 이 정도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꿈이 놀랍도록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가 되나요? 그런 기대가 안 되죠. 그 위대한 꿈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오늘 특히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잠깐 함께 살펴보면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의 마지막 사역으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두어 마리라고 그랬죠? 정말 보잘것없는 두어 마리 물고기를 통해서 남자 어른, 그러니까 가족 숫자로 4천 가족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고 거기에 이어서 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달마누다 지방은 오늘날 명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게 있다면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배를 타고 유대인 지역으로 왔습니다. 자, 유대인 지역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될까요? 그동안 잠잠하고 등장하지 않았던 누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하는지를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힐난했다 그래서 힐난하다. 힐난은 예수님의 약점이나 실수를 발견해서 트집 잡아서 논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오병이어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칠병이어 때도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점을 트집 잡아서 못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 함정을 파놓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함정을 파놨습니다. 오기 전부터 열심히 회의하고 준비했겠죠. 자,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뭘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가 분명하다면, 약속된 메시아가 분명하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길 놓으시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뭐 한두 명 고쳤습니까? 뭐 어디 감기 낫게 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세상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지금 고치셨어요. 영적인 문제인 귀신도 쫓아냈어요. 바다 위를 그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걸었어요. 그 모든 거를 직접 보았고 본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소문을 들었으면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칠병이어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장소. 오병이어는 들판에서 이루어졌고요. 칠병이어는 광야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공급받아서 배불리 먹은 사건이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1년에도 몇 번씩 이것을 기억하는 명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이라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다는 이것만으로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공급받았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리는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그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히 알게 되는 사건인 거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진리를 들으려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아야 될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듣고도 눈은 감고 귀는 막고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들어보셨어요? 노이즈 캔슬링? 네, 노이즈 캔슬링 딱 귀에다 꽂을 이어폰
기능 있는 걸 꽂으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음속에 불신앙이 막 올라와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오병이어 딱 보여줘서 그거 뭐 먹는 거 해결한 거 가지고 뭐 그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귀신을 쫓아내도 뭐 귀신 쫓아내는 거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중풍병자를 고치고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회복되는 것을 봤어도 뭐 그거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봐도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마음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다 노이즈 캔슬링, 반대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이 요 들리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반대 소리를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반대의 소리를 계속 내뱉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앞에 모여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 앞에 그들의 귀에도 예수님을 못 듣게 하고 그들의 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맨 앞에 나서서 반대의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이 닫혀 있는 자를 억지로 마음을 뜯고 들어가서 하나님 믿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순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억압하는 게 되거든요. 내가 최소한 문을 빼꼼이라도 열어야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문 걷어 잠그고 안 열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발로 뻥 차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네, 깊이 탄식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그냥 이동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리새인들이 막 도착하자마자 막 혼란하고 시험하고 막 난리를 피는 통에 제자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밥을 이제 떡이라고 하면 우리는 밥이고 뭐 저기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에게는 빵인 거니까 도시락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밥통을 열어보니까 밥이 삼각김밥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어떡하냐? 우리 삼각김밥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삼각김밥이 하나밖에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어떠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최근에 연달아 보여주신 기적들이 뭐예요? 오병이요, 실병이요. 그걸 지금 눈앞에서 봤어요. 그냥 봤어요? 본인이 받아가지고 본인이 전달하고 본인이 거두어 남는 걸 들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삼각김밥 하나 남았다 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누룩이 뭘까요? 이스트. 네, 우리 제가 그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이 누룩, 이 이스트 효모를 아주 조금 넣습니다. 그 이스트 가루를 조금 넣으면 이것이 이렇게 빵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거를 제가 전문가인 하정이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주중에. 예. 빵을 만들 때 빵에다가 이스트 가루를 얼마나 넣냐? 밀가루에 딱 1% 정도 해당하는 무게의 가루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적은 누룩,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 올라서 빵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조금의 이 누룩, 이스트를 넣으면 모양이 싹 부풀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확 변해가죠. 1%인데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별거 아닌 적은 양의 이 누룩,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변형시키고 병들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느꼈지만 배 타고 와서 달마누다 지방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마음속에서 불신앙의 누룩을 탁 퍼뜨리는 거예요. 야, 오병이어 칠병이어 했다고 그게 메시아야?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야 그래야 메시아지.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을 집어넣는 거죠. 제자들이 뭐 했어요? 배에서 잠깐 한 발자국 내렸다가 다시 탄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그 1%, 그 잠깐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병들어 버리고 변형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삼각김밥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불안해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봐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떡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다는 걸 본 건 있는 걸 본 거예요? 없는 걸 본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하나 있는 걸 본 거예요? 없는 걸 본 거예요? 하나밖에 없지만 이걸 예수님께 가져왔다면 이건 있는 걸 본 거지만 하나밖에 없네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건 뭐예요?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없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가니까 다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누룩 두 종류를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 누룩이 뭐냐? 바리새인 누룩은 불신앙의 누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누룩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이 마음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누룩이 가득한 겁니다.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의 누룩은 우상의 누룩입니다. 우상의 누룩. 눈앞에 성공, 권력, 부, 쾌락을 추구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주인 하나를 더 모시는 마음인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 내 생명을 다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나요? 쌀이 나오나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보여주고 칠병이어를 보여줘도 예수님 믿는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를 우리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도 좋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지. 1%. 믿음 정말 중요해. 근데 1%는 세상에다가 한 발자국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산다가 아니라 믿음으로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믿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양다리가 뭐 50대 50도 아닙니다. 99대 1, 1%만 걸쳐 놓겠다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주 조금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그 우상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우상, 우리가 1%만 믿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여러분이 예수님 찾을까요? 돈으로 해결할까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여유 있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세상 그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면 그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누군가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 찾습니다. 내 우상 찾아가죠. 기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기도도 하지만 문제 해결은 내 방법으로 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야,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 누룩을 좀 조심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마 이거와 기마임 이건 다른 분위기거든요. 아시나요? 하이마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이마 일로와. 기마임 이건 뭘까요? 너 혼나야 돼. 이제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야 이제 장난 그만하고 아빠 얘기 들어. 딱 이런 분위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드로야가 아니야 베드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러니까 드로야 이게 아니야 베드로 잘 들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때요?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떡이 없어. 야, 우리에게 삼각김밥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해 라고 얘기해요. 누룩? 그 예수님도 지금 빵 얘기하시는 거야. 아유, 예수님 우리 빵 안 챙겼다고 뭐라고 하시나 봐. 이러고서 지금 예수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을 맡기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벌써 함께한 지가 2년이 지난 이야기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런 제자들 놔두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 지금 이게 지금 답답해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오병에 칠병이요 다 손으로 떼서 나눠주고 광주리에 지금 거두었던 애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있나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여전히 밥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봤으면서도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여전히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이미하고 손을 잡고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러 갑니다. 처음은 즐겁게 보겠죠. 근데 그 공연이 막 2시간짜리예요. 2시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계속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서 막 기립박 소리를 치고 막 그 상황 속에서 이 하이미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 너무 감동적이야 라고 할까요? 네, 처음에는 좀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 하이미가 그런 거에 반응을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1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몸이 이제 베베 꼬이기 시작합니다. 베베가 엄마 언제 끝나? 나 이거 재미없어. 나 그냥 스마트폰 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하이마 이거 진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들이 모여서 만든 아주 위대한 예술이야.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구나 하겠어요? 아, 나 그냥 핸드폰 좀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저 익숙한 유튜브 보는 게 좋은 겁니다. 제자들이 딱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공연 중에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떡 나눠주니까 떡 나눠주고 여전히 떡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쏟아내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아직도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얘기해요. 여기 둔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둔한 자들을 이미 봤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서 보긴 봤어요. 귀가 있어서 듣긴 들었어요. 기억도 해요. 근데 어때요?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본 게 적고 들은 게 적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2년 동안 가르치셨다고요. 여러분 700여 사건 때 기억나시나요? 3일 동안 가르치셨다고요. 3일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부족한 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마음이 둔해서 들은 것, 본 것, 지식, 경험들이 내 삶의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말씀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는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여전히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도 성적이 떨어질까 봐, 취업이 안 될까 봐, 돈이 부족할까 봐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매일매일 수군수군거리며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의 현실에 짓눌려서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적당히 스며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삶이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둔해서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듣지도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하고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내 배에 함께 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5천 명에게 떡을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12린이다. 20절에 보니까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리를 거두었냐? 7입니다. 예수님 저요 7이에요. 7. 저요 12이요. 대답은 잘해요. 그죠? 대답은 참 잘해요. 21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답은 잘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참 잘 알아요. 잘 봤어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떡 하나밖에 없는 이 문제, 떡이 부족한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떡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 겁니다. 뭐가 붙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게 되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2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업이 있어서 돈을 벌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굶고 지낸 게 아니라 먹을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만나 메추라기처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 희망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완악한 마음을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배를 타고 떠나오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한 배를 탄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완악하고 그 마음에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둔한 마음이 되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답답하지만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끝내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빚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 둔한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국에는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둔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는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고 수근수근거리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번에 유년부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참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도 주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언제까지 없는 것 가지고 바라보며 수군거리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위대한 꿈을 위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꿈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